오늘은 계보를 잇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더 라합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보를 잇는 여인 5명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본 다말로부터 다말, 그리고 오늘 라합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압 여인 룻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복음에 소개하는데 밧세바죠. 밧세바를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5명의 예수님 계보에 등장한 5 여인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기생 라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있다고 새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라합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성경에서는 늘 어떤 여인으로 비춰지냐면 믿음의 여인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을 읽어낼 때는 항상 믿음을 염두에 두고 그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믿음의 사람 라합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본 대로 기생이었고 또 가나안 사람이었고 특별히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헤렘,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것도 큰 영광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여러 환경이나 어떤 것을 보아도 그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모습을 라합에게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함락이 눈앞에 닥쳐 있어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죠. 아마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봤더니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잖아요. 단 2명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을 뿐인 것을 감안해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약 4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2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명이 믿음의 보고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아마 그 판단으로 2명을 보낸 걸로 보여져요. 정탐꾼들이 성의 초입부인 기생 라합이 기거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주막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이 라합이 운영하는 무엇인가였겠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지만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은 이제 아주 위기에 처했던 거죠. 본격적인 정탐이 시작되기도 전에 걸렸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정탐입니다. 여리고성을 여기저기 좀 둘러봤어야 정탐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을 들어가자마자 걸렸으니 사람의 눈으로 분명 실패한 것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실패한 정탐이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보여주었던 그 여러 역사들이 이미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여인인 라합을 만났기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라합을 건져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을 살려냈다는 점에서 이 정탐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가족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비록 그 한 영혼,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여리고의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이 라합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본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 했다라는 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실패한 정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실패한 정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실패자로 자꾸 낙인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 뭡니까? 그렇게 살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살기 힘들다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너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이야기들 듣죠. 실패자로 자꾸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소리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많이 우리 기독교 이제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부흥하기 시작할 때 자주 듣던 용어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죠? 예수장이 아니고 예수쟁이. 장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는 어떤 전문가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요. 쟁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 뒤에 붙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멋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하하느라고 쓰는 용어일지 몰라도 너는 실패자야 라고 낙인 찍으려고 던지는 말일지 몰라도 사실 예수쟁이란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믿음의 야성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하게 사니까 욕을 먹기도 하겠죠. 비슷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욕 먹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고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 담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술, 담배 하는 그 자체가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논란이 많은데 왜 우리가 술, 담배에 대한 것들을 자꾸 거리를 둬야 되냐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해요. 교회 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아요. 도덕적인 기대치도 높고 윤리적인 기대치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란 소리를 듣고 또 바보란 소리 듣고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하튼 실패자라는 낙인의 소리를 우리는 꼭 들어야 될까? 손가락질을 꼭 받아야 될까 싶지만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편들기 싸움이에요. 세상에 편들 것인가 하나님 편들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네. 그럼 난 하나님 편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다 이해합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편들기 싸움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빠져나와서도 붙잡힐까 산속에 3일간 숨어 있다 돌아오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기는 실패한 인성 같은 게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건 나도 가지려고 하고,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쟁이란 말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래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실 때 다른 것으로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상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보게 돼요. 두 명의 정탐꾼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지금 라합이죠. 사실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라합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생명도 건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정탐이 된 이유가 뭐냐면 라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대로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해렘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죠.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해렘되어야 될, 진멸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여인 또한 믿음의 사람인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남으로 그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이 라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던 그녀를 별 볼 일 없고 멸망당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여인,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을 들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붙여주신 거죠.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의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미 앞서 본 것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향해 더 담대해질 수 있고요. 세상을 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위대한 조상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살몬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을 만나는, 도대체 살몬이 누군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살몬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지파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살몬이 유다지파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마 그는 유다지파의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지도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라합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건 모든 학자들의 대체로 통일된 견해이고 제가 봐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합을 만났다는 점에서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마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라합이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절대절명,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했고 또 두 명의 정탐꾼은 나중에 보면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제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러 올라갔을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빨리 건져내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또 그게 분명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서로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또 살몬과 라합이 만남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의
후손인 이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거든요. 보아스. 그도 아주 참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이 보아스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죠. 룻의 이야기에서 보게 될 텐데,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만남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내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배우자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줄줄줄 얘기해요. 다 듣고서 너에겐 그런 것이 있느냐? 질문하면 아직 저는 부족하여. 대부분 이제 자기에게 없는 걸 막 구해요. 자기 실력은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은 뛰어난 배우자이기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우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눈에 차겠습니까?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만남의 그 우선 조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믿음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이 있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비록 소문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그랬을 때 내게 붙여주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귀한 만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물론 각자의 처소에 계셔서 볼 수는 없으나 영의 눈을 여시고 한번 고백하십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겐 너무 큰 복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는 게 축복이라고 좀 나누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게 되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빨리 비대면도 끝나고 우리가 다시 또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만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되었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일의 공동체로 만났다는 것이 저는 축복일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의 만남은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세 번째 타이틀이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이 소문을 듣게 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들은 소문이 뭐였냐면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식, 그 다음에 헤스본의 왕과 바산 왕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이 소식이었어요. 헤스본과 바산의 이 문화는 철기 문화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철 침상을 가지고 있다. 그 바산 왕인 옥이 사용했던 철 침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 나라들이 다 알 만큼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과 함께 헤스본과 바산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거죠. 그때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이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을 역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고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표현이 이제 개역 옛날 한글판에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풀어 설명해 놓은 거죠.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라합의 고백이 참 귀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소문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까? 참 대단한데 더 놀라운 건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냥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고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탐꾼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를 건져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를 숨겨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라합의 목숨을 지금 두 정탐꾼에게 맡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탐꾼이 정말로 자기를 살려줄 만한 자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녀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두 정탐꾼에게 자기의 목숨을 다 의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고 그는 정말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을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나는 가겠다. 죽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겠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우리 교회를 나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에 여러 번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계속 예배와 기도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기생 라합처럼 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린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라합과 같은 믿음인가? 문득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에겐 별 관심이 없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게 될 그 무엇들,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세상의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신앙도 아니겠죠.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가냐면 라합처럼 결단과 행함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결단과 행함이 있었냐면 두 정탐꾼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가죠. 결코 양다리 걸치지 않는 모습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속성이 그래요. 믿음의 속성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 결혼의 예였잖아요. 결혼할 때 약속할 때 내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하는 행위가 이제 결혼식인데 그 근거는 뭐에 있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사는 동안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게 서로에 대한 믿음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고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또 바꾸지 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적당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걸쳐놓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문들로 가득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그 소문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라합처럼 고백해야 돼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고백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쫄병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저 주일 예배 무조건 드릴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작정했어요. 실제 끌려가서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작정하니까요,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오죽하면요, 이제 저는 완전 낙인 찍혔잖아요. 쟤는 예수쟁이. 우리 이제 아침마다 근무를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공군이니까 제 사무실이 제가 이제 장구 정비병이어가지고 조종사들의 이 산소 마스크, 낙하산, 항공기용 낙하산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그런 특기였거든요. 아침에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에 오늘 이제 비행이 몇 대 있고 막 보고 브리핑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사무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모여서 브리핑을 끝내고 나면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이 시작돼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 얘기부터 해서 노아 방주 얘기도 하고 꼭 10분씩 아침에 브리핑을 마침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희 반장님이 준이셨는데 반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지교회 집사님이셔서 그분이 계셔서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저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도 좀 조심하고, 제가 이제 퍼뜨린 유행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떨어진다고. 하도 군대는 욕 빠지면 대화가 안 되고 음란한 얘기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나타나면 야야 은혜 떨어진다. 그만해. 은혜 떨어진다. 예. 참,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군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물론 뭐 손가락질도 받았겠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저의 그 분명한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나눌 수 있었고 삶에 대한 도전들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합이 결단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된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되게 비참한 거죠. 그래,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실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고백, 나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찮게 보였고, 기생이었으니 그렇잖아요. 하찮게 보였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진멸당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자기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가치를 다 쏟아 부을 만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결코 작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나에게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합과 살몬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만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교회 공동체로 모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해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사업 파트너들,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 선일의 지체들이
나로 인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요. 또 이미 믿고 있는 지체가 내게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만나게 한 그들과의 만남이 원수의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철저히 주님만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